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범사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사람들이 또 많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성경에서는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요셉에 대해 말씀할 때 범사에 형통한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요,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가. 첫째는 어떠한 의의가 있냐면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두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430년을 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그 기원을 말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요셉 이야기가 굉장한 신앙적인 의의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요셉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바로 우리에게 화해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형들과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느냐? 화해의 신앙이 돼요. 화해의 신앙.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말씀하시기를 예물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든.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죠? 사랑.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1000대까지 주시고 보응하실 때는 3, 4대까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까지 1000대의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래서 요셉과 같이 화해의 신앙을 잘 이끌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1000대까지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뭐냐? 내가 잘못했다는 걸 딱 깨달았을 때는 그냥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누가 나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러지 마시고 괜찮아. 다 잊었어. 괜찮아. 사랑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요셉 신앙의 굉장한 큰 신앙적인 의의가 화해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해하는 신앙이다. 형이 나를 팔고 모진 고난을 당했어도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 신앙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요셉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꿈속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기도 하고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적 체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체험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나 체험이 없어도 체험신앙이 없었어도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악함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역전 한판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아멘.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삶 속에서도 역전 한판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축복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한참 먼저 월드컵 때 외치던 구호가 있어요. 그래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슛 하면요.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들면서 여러분 월드컵에서 골 넣을 때 기쁘죠? 골인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 할 때 올리셔야 돼요. 골인 하면 안 돼요. 골인 하시고 내 인생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역전골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 하나 역전 한판승 있으신 분이니까 슛! 골인! 내 인생에 역전골!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에 역전골 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좋은 내 인생의 인도자가 있어요.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희망,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제단 장식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너무 참 예쁘고 예쁘죠? 우리 김기한 권사님, 작년보다 훨씬 예뻐졌어요. 그러는데 이 풍성한, 우리 어제 장로님하고 여성교회에서 같이 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짱입니다. 우리 장로님 짱이에요. 우리 여성계장님 짱이고, 우리 여성계도 짱입니다. 근데 이 풍성함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풍성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뭘 보여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체험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믿으세요. 요셉과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 믿음만을 가지고. 요셉 신앙의 의의는 보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은 뭐예요? 형통한 인생.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한편에서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목사님 이게 요셉이 형통한 걸 사는 게 맞나요? 이게 의구심을 둘 수도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머슴살이를 했냐면 14년이에요. 14년 머슴살이 해가지고 얻은 아내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 중에 정말 야곱이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라헬.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의문을 열지 않으셔서 10명의 자녀들을 둘 때까지 라헬은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첫 번째 아이를 낳은 아이가 11번째 요셉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여인이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야곱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그 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만 물고 빨고 형들 10명의 자녀들은 이 시장에서 5,000원짜리 옷을 입히는데 요셉은 나이키 아디다스 5만원짜리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형들이 시기하죠. 미워하죠. 그래가지고서는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 애국으로 가는 노예 상황한테 팔아서 요셉이 노예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아이인데 졸지에 흙수저가 돼가지고 노비 생활이 됩니다.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이 나를 팔아서 노비가 돼가지고 이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갈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막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랬더니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그 요셉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인정해 줍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디발이 딱 봐도 요셉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요셉 보디발이 봐도, 불신자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게 만듭니다. 바라긴 여러분들도 누구를 어디를 봐든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박경미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아멘이십니까? 제가 카톡에 이렇게 보면 어느 이제 여자 목사님, 후배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프로필 밑에 뭐 이렇게 달잖아요.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핫딸이라고 써서 핫딸. 그 핫딸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딸을 줄여서 핫딸이라고 해요. 그 여러분들 늘 봐도 우리 장로님 이윤건 장로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죠? 가면서 보면 이윤건 장로님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짱입니다. 우리 안영자 권사 얼마나 멋있으세요. 늘 주일 오실 때마다 단정하게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이영희 권사님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늘 주의 은혜를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정말 이영희 권사님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정희 권사님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믿음으로 복음 들고 저 이정희 권사님 기도 때문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전도하게 없어서 제 가슴에 찍혔어요. 저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전도하게 없어서 짱입니다. 우리 김양근 권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늘 건강하셔서 우리 김양근 권사한테 제대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120세까지 사셔. 저도 120세까지 삽니다. 근데 저보다 건강하셔서 힘도 더 주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누가 봐도 불신자들이 봐도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 총무로 세워서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집안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냐? 범사의 형통함을 주셔서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도 복이 넘쳐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전하려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요 요셉과 같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교회가 다 복을 받는 복덩어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 하나님의 복덩어리들 되셔서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어떠한 고난이 오고 황당한 일이 와도 여러분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덩어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렇게 인정받고 잘 지내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추론을 해보면 아마 요셉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20살이면 남자 20살이면 혈기왕성하고요. 엄청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나이에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오늘 왜 웃으세요? 네. 저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좀 빠져들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 여기가 안 다쳤는데 오늘 다치더라고요. 여기 넥타이가. 살좀 빠졌구나. 근데 요셉은 더 잘생겼어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보디발이 넷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치위대장이라고 나왔지만 원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 판단장이, 내시 우두머리. 내시들의 우두머리. 여러분 내시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시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판단장은 항상 왕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권력보다도 셉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 쓸모없는 아내를 둬버렸어. 그러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요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믿음의 정규를 지킨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요셉의 아내가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제 환관장인데 이게 이 사람이 왕의 감옥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왕의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어버립니다. 죄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보디발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요, 물건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죽여도 누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노예가 감히 주인집 안방 마님을 겁탈을 했다. 이거는 능지처참할 일이에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었다는 것, 그의 생명을 지켜줬다는 것은 보디발은 안 거죠.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밝히자니 그럼 누가 또 저기요? 자기 와이프가 그러면 자기가 먹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에. 그러니까는 그냥 왕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근데 이 왕의 감옥이라는 것의 형량이 얼마냐? 무기징역입니다. 왕의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왕이 불러야 나오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 나오는 감옥인데 아니 보디발의 노예로 살던 요셉을 왕이 알 리가 없죠. 왕이 불러야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아니 죄수로 살아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길을 갑니다. 오히려 왕궁에서 왕에게 찍혀가지고 감옥으로 오는 그 신하들, 권력자들,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인정합니다. 그 요셉에게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재반 사무를 보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줍니다. 그때의 꿈의 내용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이 불러서 복직이 됩니다. 이 관원장이라는 말이요 지금 말하면 장관입니다. 장관. 그때 요셉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시면 왕에게 내 사정을 좀 말씀해 주셔서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내가 나오게 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이제 나도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몽차사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느냐?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또 그 요셉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2년 뒤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 꿈이 계속 반복돼서 꾸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는 꿈이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 나라에 있는 점쟁이들, 무당들, 그리고 현인들, 학자들 불러다는 꿈을 풀이하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꿈을 풀이해줬던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고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풀이해주죠.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풍년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사상 없었던 큰 흉년이 오는데, 이 7년의 흉년이 그 앞에 있던 7년의 풍년을 덮어버려서 기억조차 못할 만큼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그러니 폐하 명철하고 지혜로운 총리를 뽑으셔서 그에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딱 듣더니, 야, 네가 지혜로운 자다. 네가 맡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찌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요, 억울함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요셉이 노비로 있었을 때도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죄수로 누명을 쓰고 죄수에 있을 때도 오늘도 요절 말씀처럼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고난 중에 노비의 삶을 살고 죄수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었기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는 범사에 형통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절망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범사에 형통할 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전 한판승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예전에 어느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세까지 잘 살다가 내 인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인생 60세라고 치면 이제 인생 60세 죽는 거야. 그러면은 50세까지 잘 살다가 50세부터 60세까지 거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50세까지 개고생하다가 50세부터 60세까지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까? 전자. 부자. 5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10년 죽을 때 개고생하고 죽자.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아니면은 50년 개고생하다가 10년 부자로 살자. 부자.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야.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면 역전한 판승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역전 한판 승리의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셉 시대 때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 30세, 그것도 이방인 히브리인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권한을 줘서 그 나라를 국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로 온 저기 방글라데시나 어디서 온 사람들이 외국 이방인 위주 노동자가 와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 30세 우리나라 총리한다 그러면요 청문회도 통과 못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라.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 역전한판승 형통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 못할 고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냅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나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축복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아직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감사하면 그곳에 놀라운 주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